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더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했지만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으며 또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과 고통거리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나타나사 그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과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었으며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든지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런 몇몇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다 잠그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 나타나시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상태에 있어서 한 장소에 계시면 다른 장소에 가실 수 없으셨고 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문을 다 잠가 놓고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과 만나주시는 이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 말씀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후에 그들의 도망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평강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 또는 화평 그리고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참된 평강 곧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평강은 일시적이거나 또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분리되어 있고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손과 옆구리는 바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상처가 난 그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며 그리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들로 목격하도록 즉 그들로 확신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손과 옆구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런 흔적과 상처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반대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아나신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와 같이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몸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그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또 그곳에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그 몸의 부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전의 육체와 같은 몸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실 수 있는 변화된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상처와 이런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흔적이며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그런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와 같이 증거하시고 계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하심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을 위한 것이었으며 바로 이제 그 평강이 확실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 평강 때문에 기뻐했다기보다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의미하는 바 참된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으며, 그에게 진정으로 그 평강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죽으심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심이 확실한 것처럼 그에게 선포하신 평강도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지만, 바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나타나셔서 두 번 반복하여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두 번 반복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여 그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며,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평강이 아닌 영적이고 또 완전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확신케 하시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목적은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참된 평강을 그들이 누리게 되며 그 평안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죄사함의 은혜와 영광을 이와 같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또 온전케 하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이제 뒤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영적인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고 믿게 된 우리들도 바로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로 우리도 그 평안을 증거할 사명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평강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의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과 그 영생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하시고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고 정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